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남은 학기 마무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총장님과 교직원들, 우리 모든 원우 학생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9장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놀랍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학생차강 오정환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긍휼과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난 가을 예배로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예배로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체포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를 늘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이사회 또 운영 이사회와 함께 대신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학교가 주의 진리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학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학교 평가 결과와 계속되는 입시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김동훈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대신대학교 찬양팀 G샵 E플랫 팀의 특송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신대학교 G샵 E플랫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토요일 11월 25일에 동성로에서 대기총에서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또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신대의 자랑 G샵 E플랫 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허락하신 행복한 날을 노래할 텐데요. 다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노래해 주세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Jesus was, Jesus was, Jesus was, when my Jesus was, Jesus was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hen was, my Jesus was, when Jesus was. He's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we talking about the happy oh day. happy day. He's taught 박수. me how Oh, we taught me how to walk, to watch, to fight watch, and pray, to fight and pray. fight and pray, And he taught me how to live and we rejoicing. rejoicing. Oh yeah. Every day, Oh yeah. every day, Hey, sing. it's gonna be your happy day. Happy day. I'm talking about the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I'm talking about the happy day. Oh, it's gonna be your happy day. No matter what come my way. Oh, happy day. You gotta sing till you say it's gonna be. Oh, happy day. I'm gonna be your happy yeah. 여러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한 번만 더. Oh, happy day. Taught me how to fight and pray. My yes and my soul. Oh, happy day. Oh yeah yeah. Happy day. It's gonna be your happy day. Happy day. Yeah yeah yeah. Oh, happy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 우리가 2장 14절을 읽었는데 15절도 읽으면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하셔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동훈 목사님은 목회를 39년 하시고 현재 순천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오실 때 함께 형진우 부목사님과 한정채 집사님이 함께 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한 구도자의 끊임없는 갈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고위됐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되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이 개방화된 이후에 상하이를 방문하고 하는 말이 이것 경천 동지된 사건이라고, 그 상하이가 발전된 모습을 보고 제가 여기 대구에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77년도에 대구에서 군대 생활했어요. 그때 효목동에 있는 이군사령부에서 했는데 그때 이 경사는 완전히 사과밭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2번 이 경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부터 약 8년, 9년 전에 이 우리 교단에 한 신학대학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총회 수습 정권위원장으로 수습위원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대신대학교 오게 됐는데 참으로 이 경산을 보면서 제가 그 단어를 한번 다시 빌려 쓰고 싶습니다. 경천 동지할 사건들이 경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경천 동지할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저는 좀 일찍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47년 했는데 지금 순천 성광교회를 3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단 임원으로 2번 총회를 섬기면서 교단 내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단 연합기구인 진보적인 연합체와 보수적인 연합기구인 NCCK와 CCIK의 서기로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교단을 초월한 국내 수많은 목회자와 저명한 신학자들, 기관의 대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한 신학대학교에서 10년 동안 THM 과정과 MDN 과정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산이나 바다로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선교 현장을 함께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의 젊은 목회자와 학생들을 만나면서 가슴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메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성입니다.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은 지식을 쌓아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지성은 학문을 통해서 닦아갑니다. 성서, 신학 공부, 그리고 다양한 학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식은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한 지식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두 사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뒤를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언어도 히브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베드로와 달리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조금 더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의 편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차이는 지적인 차원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적으로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의 근원에는 신학교 때 목회를 안 되는 핑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늘 새록새록 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목회자는 한 손에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목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에 난 한 사건을 끄집고 와서 그것을 화제로 삼아서 설교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알면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들 가운데 수준 낮은 신학 서적만 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생 시절을 다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읽어보면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쉽게 베껴서 가볍게 허잡하게 낸다거나 시종일관 논리적이지 못한 감성적인 언어로 글을 쓰는 학생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실제 목회로 이어질 때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목회는 결코 교회 자체만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가을을 보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성을 갈고 닦는 일은 이곳에서는 물론 구도자의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점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은 내 자신이 꾸준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점은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연세를 아주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은퇴를 1, 2년 앞두고 계신 분이었는데 개척을 시작하고 너무 교회가 안 돼서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이렇게 목사님처럼 성공리에 잘 이루고 잘 마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연로만이신 목사님이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김 목사, 목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목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젊은 목사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김 목사, 목회는 말일세 인간관계네. 내가 겪어보기로는 목회는 인간관계네.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젊었기 때문에 목회는 신적 관계라고 생각만 했지 인간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년을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모든 현장은 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바른 인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당회도 인간관계고 재직에도 인간관계고 공동회의도 인간관계입니다. 교인들을 상대할 때도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적어도 목회자는 먼저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실에 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이가 지긋이 잡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부교육자실에 들어오셔서 한 젊은 부목사에게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연세가 든 안수 집사님은 인사를 하고 무엇을 묻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묻는 말에 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날 그 부교육자들 전체 저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를, 인간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저는 목회자가 가는 길은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이해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찍 대접받고 누리는데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서 그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캐톨릭 신부들이 서품을 받는 의식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맨 나중 순서가 서품을 받는 신부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더운 여름철에 땅바닥에 다 엎드려서 몇 분 동안을 그렇게 손을 쭉 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세상을, 아니 내가 앞으로 목회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한 영혼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주님처럼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학교 주차장이 좁아서 평소에는 운동장에서 주차를 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그날 축구를 하려고 점심시간까지 차를 빼달라고 공고도 붙이고 방송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차들이 여전히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광고를 보지도 못하고 방송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차였을 겁니다. 그 중에는 교수님들의 차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차, 어떤 차가 교수님의 차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분으로 운전석 앞 유리창에 주차 위반이라고 쓴 큰 종이를 붙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그것을 복귀해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교수님들이 차를 그곳에 받쳐놓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강의실 아니면 교수실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강의실이나 교수실에 가면 반드시 계시니까 목사님 우리가 공을 찰라는데 좀 차를 좀 이렇게 비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일반 대학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북과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 한 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알까 봐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목회는 무엇보다도 인성이 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안 된 사람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바른 인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는 인간관계입니다. 바른 인간관계는 바른 인성에서 나옵니다. 바른 인간관계는 바른 신앙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학문도 배우면서 지성도 갖고 나가야 하겠지만 목회자로서 반듯한 인성도 반듯하게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성입니다. 여기서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마음이 거룩한 삶을 통한 성화를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캐톨릭과 정교에서는 그 위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데이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친히 3년간 예수님의 가르침, 그 고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체험했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다 위를 거니시는 모습도, 눈먼 자를 고치시는 모습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들은 배웠습니다. 목도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다면, 내가 예수님들을 따라다녔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파도에서 말 한 말씀으로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더라, 이런 간증을 한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광야에서 떼어서 주는데 5,000명을 먹고 12광주나 남았다, 내가 이것을 직접 본 증인이다, 나는 간증한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나고 흥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성서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과거에 예수께 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생하게 생명 있게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예수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과거의 예수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금 예수, 현재의 예수, 나에게 찾아온 예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께 매이면 안 됩니다. 수염이 나시고 샌들을 신으시고 망토를 걸쳐 입으시고 다니시는 예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온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력 있는 예수님, 그 예수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을 쿵쿵 뛰게 하시고 지금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신성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젊은 부목사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빨리, 다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게 줍니다. 제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부목사님들이 가끔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일은
영적인 기쁨 체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자료집과 컴퓨터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와 예수님, 나와 말씀, 그 만남이 없이 자료집과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으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도, 생명을 건질 수도, 그리고 감동과 감화를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조미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지성을 반드시 갖추고 이제는 인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고 가마리 깊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체험이 없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떨리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깊은 만남의 체험이 없이 자료집과 컴퓨터를 뒤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그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한 것만큼 복음은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내가 체험한 것만큼 복음은 전달됩니다. 만약 목회자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러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건 참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도 감동받지 못하고 자기도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도 영성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세포까지 완전히 다 잠식한 이후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신도 체험하지 못한 말씀을 이 단에서 선포한다 그런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성 있는 말씀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자신도 잘 모르고 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를 결코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인간의 말장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 전달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는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 솔직하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의 회복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밤에 찾아갔는데 늦은 시간까지 소파에 그 사택의 소파에 앉아서 제게 목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듣고 사택을 나와서 교회 대문 밖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대문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인사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김 목사 목회는 말일세
목사가 땀을 흘린 것만큼 거두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들었던 말씀 좀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땀을 흘린 것만큼 열매를 거두네. 그대로 제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도 인성도 영성도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구도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갈고 닦았으면 합니다. 지성도 인성도 영성도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내게 갖춰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는지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구도자의 길에서 인성과 지성과 영성이 잘 갖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도자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최대일 총장님 나오셔서 격려사와 함께 감사패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순천 성광교회 김동훈 목사. 교회께서는 대신대학교의 발전과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발전기금을 쾌척해 주신 그 고귀하고 소중한 뜻은 모든 대신인의 귀감이 되므로 구성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학교법인 대신대학교 이사장 임영식,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오늘 가을 학기 동안 여러분 채플 도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들, 우리 방송실에 그리고 채플을 위해서 시종 들었던 우리 학생들, 우리 피아노 저는 우리 맹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고 특히 2학기 때 기간 인정 평가 받는다고 참기름 짜듯이 쪼아댔던 그 시간들, 그 잠오는 시간에 잠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가됐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우리 직원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 학생들 운우하고 평가받을 때 수고한 우리 모든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중에 또 제가 또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저 인간 왜 앞에 앉았나 싶은 사람들, 별별 희한한 순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시간은 지나갔었고 가을 학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특별히 순천 성광교회를 39년 섬기시고 47년 목회하신 우리 김동훈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교의 발전기금을 500만 원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이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학교가 지방 학교고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면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는 밥솥에 더 떠붙인다고 없다 싶으면 더 오지도 않습니다. 물건이 별로 신찮으면 장에 가면 이게 네 물건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좋은 물건 가져가면 상인들이 이거 빨리 내한테 팔으라고 내라고 하지만 물건이 신찮고 찌그러면 남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방학교가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목사님 우리 학교 오셔서 K 개척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함께 올 형진우 부목사님, 한정채 집사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종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학교에 개척해 주신 순천 성광교회 목사님 비롯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기대해 주시고 또 이번 학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4학년들 신대원 3학년들 이제 졸업이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학기 원래 여러분 채플에 수많은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하시면서 메모해 두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한 뼘 한 뼘에 큰 기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번 학기 우리 사랑하는 대신에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내가 큰 빚을 집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년에 또 우리가 다시 또 이 채플을 시작할 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혜 받는 시간들을 자리매김하시면서 이번 학기를 오늘로 종강해서 졸업식 때 볼 수 있는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총학회장이 제일 많이 도와줘 놓고 제일 마지막에 저래 깰 줄 몰랐네 분위기를. 사람은 가끔 저럽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11시 여기 인문관 채플실에서 진로개발센터 주최로 베스트셀러 전대진 작가님을 모시고 특강을 가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무과 광고입니다. 보관기간이 12월 4일부터 9일, 기말고사 11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동계방학은 1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외에 학사 일정들은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과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국가장학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까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일찍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가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행정실은 9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오후 3시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정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1절 하시고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전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야훼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구의 경산에 대신대학교를 세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열망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주춧돌이 되는 이 학교,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 대신대학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